몰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이지요. 성도에게서 가장 많이 성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리스트를 뽑아 본다면 십자가는 단연 선두권에 위치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자주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상징으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좀 식상해진 그러한 종교적인 상징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여기 내 삶에서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대두되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나에게 있어 십자가가 혹시나 추상화되고 또 관념화되었다면 다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보인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영원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혼줄 내러 간다 그 말 대신에 돈줄 내러 간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돈줄이 아니라 영원한 복줄을 맞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원한 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은 그 직전에 빌라도의 관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으셨지요. 그러니까 심한 채찍질과 그 고문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은 기진맥진해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관정에서 자신이 달려야 할 그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600m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서 그곳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미 기진맥진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또 이렇게 세워서 때리고 또 걷게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래가지고는 날 새겠다, 날은 샜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물색하게 된 겁니다. 많은 군중 틈에서 한 사람을 병사가 지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마도 6월절 명절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객들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이슈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큰 소동을 일으킨 나사렛 출신 청년이 오늘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니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구경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병사에게 지목을 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무슨 마음이 움직여서 큰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26절에서 로마 병사가 붙들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를 붙들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강제로 지게 된 거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훗날 구레네 시몬에게는 엄청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추측의 영역에 속해 있겠지만 누가는 일단 더 이상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마가복음과 바울 서신 등을 우리가 살펴보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된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마가의 공동체를 포함해서 그 교회에게 있어서 이미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좀 전에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알렉산더와 루포 할 때 그 루포가 로마서 마지막 장에도 등장하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후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죠. 구원이 임했겠죠. 어쨌든 그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원한 복주를 맞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그 복과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내가 희생하고 또 내가 대신 아파하고 때로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 섬김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말이죠. 아니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 지기를 희생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설령 억지로 지더라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자초해서 생긴 그러한 고난인데 이게 내 십자가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주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 거창하고 원대한 비전만 말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저 큰 일로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내 삶에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 어쩌면 추상화되고 관념화된 십자가는 깨어지게 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이 내게 복이라,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그런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참된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르는 그 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행렬에서 누가가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십자가와 관련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슬피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심한 고문으로 막 피투성이가 되어서 힘겹게 골고다로 향하고 계셨죠. 그 주님을 보면서 뒤따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은 그냥 보기에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군중들 틈에서 그래도 이 여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주님 완전히 외롭지는 않으셨겠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여인들에게 보이십니다. 28절에서 뭐라 합니까?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좀 의외의 반응이지요. 아이고 그래 날 위해서 이렇게 슬피 울어주니 참 고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에 단순히 슬픈 감정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막 내 안에서 막 슬픈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좀 심하게 말하면 막 눈물을 막 짜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좀 어떤 모종의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슬픔의 감정이 지배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네, 저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네, 채찍질 당하셨네. 유혈이 낭자한 그 고문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 너무나 끔찍하다, 너무 잔인하다,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쩌나, 뭐 이런 거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대할 때 그런 단순한 슬픔의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동정과 내 슬픔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지판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슬픔의 눈물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그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그 분명히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 낳지 않은 여자가 복되다라는 말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한 심판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불쌍한 사람인지 생각 좀 하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십자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아니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감상적인 슬픔, 그것을 곧 은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심판과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만 바라보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버림당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우리 구주께서 대신 달리셨구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구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비참하고도 영원한 절망과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런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도, 생각하면서도 내 가슴에서 그 어떠한 미동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정의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정의 눈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을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조금 감동되는 찬양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십자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십자가의 그 정신은, 그 희생적인 사랑은 내 일상의 삶에서 그 어떤 움직임과 흔적조차 볼 수 없다면, 그런 눈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그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죄를 미워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죄를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제대로 울어야 십자가는 과거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나를 살리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세 번째 부류는 어쩌면 그 십자가 사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날 구주께서 죽으시던 그날 갈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한가운데이고 양옆에는 두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왜 끔찍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살이 찢기고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쉽게 죽지가 않아요.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고통을 겪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 고통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고통, 십자가에 달려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상칠언에서 제1언이 이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가장 먼저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 사랑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는 결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보면서 날 위해 울지 마라 하셨던 것은 핀잔 주는 말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적어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며 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옆에 달린 행악자들은 끔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까지도 용납하고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지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두 행악자는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장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붙어 있으니까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 행악자들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지만 다른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이렇게 짧은 요청을 하였지요.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단원에 우리 주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 선언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선언은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회개의 늦은 때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최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님은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이성과 무슨 제한적인 체험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후 3시경, 그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죄감이 내 발목을 잡고 우리 앞을 막아설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들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짧은 탄원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키시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후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지게 된 그 십자가가 그의 삶과 그의 가정에, 그의 후손에게 어떤 복과 은혜로 임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어떤 식으로든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는 단순한 슬픔의 감정으로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눈물이 흐른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눈물이어야 할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우리 구주께서 대신 달리셨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가 답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 믿음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행악자의 구원을 보면서 결코 늦은 회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실패한 인생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 성광교회가 십자가의 증인들로 가득 차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